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해야 할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고난 속에 빠지게 될 때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책임을 전가하는 반응입니다. 책임 전가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현장에서 절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슬프게 하셨다. 그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고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게 되면 사실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반응을 보이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늘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니까 모든 관계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도 하고 고난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새로운 기대감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늘 고난의 원인을 돌리다 보면 성찰의 기회도 은혜를 사모하는 새로운 기대감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피해야 되는 반응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숙명론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런 죗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식의 사고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네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게 힌두교식 카르마 사상과 비슷한 건데 내가 당할 것을 당했으니까 지금은 잘 견뎌야지 나중에 또 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 이런 것들은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피해야 되는 반응은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분노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순간 고난을 통해서 임하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피해야 될 반응은 포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에게 큰 고난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꿈과 비전을 포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섣불리 오해를 하고 가던 길을 포기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반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고난 때문에 정금같이 단련된 꿈과 비전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고난을 향한 반응은 이렇게 즉흥적이고 본능적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런 반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즉흥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다른 시각이 필요하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만 남겨주실 수 있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겉만 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겉만 보면 겉모습은 험악합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면 모래를 진주로 변화시키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큰 상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저런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저렇게 되는 거야? 빌립보에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해줄 때도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가더니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는 곳마다 매 맞고 감옥에 가네. 이제는 풀려날 기약도 없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들려서 보냈는데 로마에 도착했던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정말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렇게 갑갑한 상황, 사도 바울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주었던 에바브로디도는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는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묶이게 됐기 때문에 복음이 더 전진했다라고 얘기했죠. 그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느냐? 사람의 눈에 비춰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결과를 찾아내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최선의 결과와 열매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성도들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복음의 진전을 막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끼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풀려날 기약이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런 상황이야말로 그들의 불신앙의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고난의 겉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면 고난은 내가 망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망가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좌절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처지는 그냥 비참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정체성,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방향성, 인생의 목적성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영적인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기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방향성의 그 영적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목적도 복음을 전함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성이 그의 영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풀려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의 몸은 묶여 있지만 그의 열정과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은, 그의 믿음은 묶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그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바깥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석방에 관심이 있습니다. 빨리 풀려나서 옛날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관심사가 되면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풀려나지 전까지는 기뻐할 이유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석방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전이 아닙니다. 안녕이 아닙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복음이 진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처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고의 열매, 복음이 전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가장 최고의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축복은 복음이 빨리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이 만들어내는 최선의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믿음의 사람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시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 고난 속에서 나만 묵상하면 나는 비참하고 나는 낙심해야 하고 나는 실망하고 나는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주체가 하나님이 되실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 빠져 있지만 내가 무엇을 잃었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 한 사람은 묶였지만 그러나 묶이지 않는 복음은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묶였지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으니,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기쁨이 나와 나의 안녕과 나의 안정과 나의 상황과 너무 긴밀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항상 좋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지면 그 관심이 나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기쁨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 있지만 그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는 복음이 전해지고 전진하는 것을 그의 주된 관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가 가르쳐주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둠의 시간,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아름다운 최선의 보석 같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의 능력은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고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에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얘기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위대 사람과 그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겉을 보면 소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속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이전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황제의 시위대, 근위대의 군사들이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은 황제의 근위대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이다 보니까 로마 군사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충성스러운 엘리트 군사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군대였습니다. 바울이 다른 감옥에 있었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죄수를 지키는 방법이 죄수를 이 군사들과 함께 사슬로 같이 양쪽으로 묶어 놓아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교체가 되면서 이제 바울을 지키는 건데, 한 번 들어오면 바울과 같이 묶여 있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전했겠죠. 생명의 복음을 전했겠죠.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위대의 군사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바울을 핍박하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함부로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신앙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격의 인품의 감동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높은 학식에 또 감명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황제의 근위대 군사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실은 고난의 겉만 보면 이 황제의 근위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죠. 비율을 맞춰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만남,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군사들을 향해서 바울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감추었던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언제 옛날처럼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바울은 기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 시위대 군사들과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생각하니 그가 갇힌 것이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분이었는데 재판을 기다리게 되면서 구치소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다든지 말씀의 이 달콤함에, 말씀의 풍요로움에 빠져드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누구와 함께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구치소라고 하는 것이 뭐 일이 많은 곳이 아니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다 보니까 성경이나 읽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치소에서 성경 말씀을 열어 보여주셨대요. 말씀이 정말 이렇게 꿀처럼 달구나라고 하는 것을 평생 처음 경험을 해본 거죠. 말씀이 다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막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니까 같이 구치소 방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그렇게 열심히 보냐, 거기 무슨 얘기가 있길래 그러냐, 우리한테도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 얘기를 두런두런 하다가 이제 방에서 이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치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만나게 되고, 구치소 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기쁨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기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재판이 잘 돼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것은 그 구치소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믿음을 양육해 주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찾아가고 책을 보내주고 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양육하려고 노력했던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치소에 억울하게 들어간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고 잊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고난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찾아내고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갖지 못했던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 감춰진 은혜를 찾아내고 기뻐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레벨이 떨어지면 현장에서 모여서 거리를 두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를 빌려서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유의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배의 방법,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의 방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이런 비대면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답게 시작하는 DBS가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는 오가는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도보는 주차할 곳도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집에서 컴퓨터만 켜면 가능한 거잖아요. 핸드폰만 켜놓으면 강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1시간에 짧게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이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저는 성도들이 아이디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이런 코로나 코비드 시대에 교회가 이런 컨텐츠를, 이런 사역들을 잘 준비하면 오히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오히려 이런 위기를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전에 감추어져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4절 말씀인데요, 또 바울이 가르쳐주는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조차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도전을 전해주는 것, 바로 그 믿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묶임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헌신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해야 합니다.
몸 사려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바울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결과를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형제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더욱 드러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묶임이, 바울의 갇힘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용기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활발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저런 일은 사도 바울이나 되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못할 것 같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핍박자였다가 예수님을 다마색에서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뒤에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매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까지 가면서 나는 뭐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 속에는 믿음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몸을 사리는 대신 바울이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형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태도에서 나는 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로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묶임이 주저하고 있던 형제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로마로 잡혀가고 있는 바울과 동행했던 형제들이겠죠. 또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었던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주 우리가 평소에 보는 주일날마다 만나게 되는 그런 평범한 성도였을 수도 있죠. 그들은 바울처럼 탁월한 신학자도 아니고 열정 있는 전도자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갇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겁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 아닙니까? 믿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가두어 놓으니까 그 한 사람의 갇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믿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요, 믿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계시죠. 24살의 어린 나이에 조선을 찾아와서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에게 엄청난 선교의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엄청난 족적을 남긴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신학교에서 지금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여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학교가 여전히 한국의 최고의 명문 학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병원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좋은 병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병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린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그렇게 간절히 오기 원했던 조선 땅에 도착해서 9개월 만에 어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텍사스에 있는 연합 청년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내가 죽거든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와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기도 했습니다.
켄드릭 선교사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 텍사스의 청년회에서 연합 대회를 하는 중에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켄드릭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했던 젊은이들이 20명이 있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조선으로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켄드릭 선교사의 영향으로 조선을 찾은 여자 선교사의 수가 12명이었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 제대로 선교의 열정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켄드릭 선교사를 보면서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선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선교를 나가더라도 병 걸리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조선 같은 나라는 정말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켄드릭의 순교 소식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청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켄드릭 선교사의 순교 소식 때문에 조선을 사랑하고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던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몸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모험하게 해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피해야 되는 상황을 기회로 붙들게 하고, 방관자를 동역자가 되게 하고,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용기를 던지고 도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보석 같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을 제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분명히 그의 몸은 양쪽 군사들에게 묶여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편지를 써나가려고 하고 있을까? 매일매일 교체되는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 인품에 큰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을 죄수로 대우하지 않고 영적인 목자로 대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났을 텐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이미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었다면, 이런 상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런 그들의 대화를 제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나가는데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 궁금해요. 아직 신앙이 바울처럼 깊지 못하니까, 아니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슬에 묶여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재판을 잘못 받으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풀려날 수 있는데, 아니 뭐 저렇게 기쁜 모습을 하고 해처럼 밝은 모습을 하고 편지를 쓰고 있을까? 물어보는 거죠. 사도요,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기쁜 것입니까? 질문을 하는 로마의 군사를 제 마음속에 떠올려 보았어요. 바울이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형제여, 왜 기쁘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데도 예수님의 복음은 묶여있지 않고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묶여있기에 형제 같은 로마의 최고의 군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묶여있기에 과거에는 복음을 기쁘게 전하지 못했던 형제들, 그리고 이름을 쭉 얘기하는 것을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 답을 들은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혼잣말처럼 고백하는 소리를 제 마음속에 한번 담아 보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흔들리지 않는 또 다른 기쁨의 얼굴인 거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 떨어져도 기쁨의 이유가 넘쳐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이 묵상은 매우 즐거운 묵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또 다른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겉만 본다면 우리는 망가지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었다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고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열매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던져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또 다른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